애플 공동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말이라는 글이 요즘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썼는지 아니면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썼는지 그에 대해서는 미상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어요. 그 글의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내 모든 생을 돌아보며 내가 그토록 자부했던 그 모든 명성 곧 닥칠 죽음 앞에 흐릿해지고 의미 없어지는 것을 깨닫는다. 끊임없이 재물을 쫓는 것은 사람을 나같이 뒤틀린 존재로 만들 뿐이다. 신은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 재물이 가져다주는 환상이 아니라 사랑을 느끼게 하는 감각을 주셨다. 평생 벌어놓은 부를 가져갈 수 없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기억들 뿐이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가 어떤 것이냐고? 병상이다. 차를 운전해주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고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신의 병을 알아줄 사람은 구할 수 없다. 잃어버린 것들은 되찾을 수 없다.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잃고 나서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삶이다. 우리가 지금 삶의 어느 단계에 있든 결국 커튼이 내려오는 날을 맞게 된다. 가족, 배우자, 친구들에 대한 사랑을 귀하게 여기라. 당신 자신에게 잘해라.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라. 2011년 췌장암으로 죽어갈 때 그런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서 오랫동안 아내와 아이들을 쳐다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인생은 왕복표가 없어요.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결산의 날이 있지요. 사무총회는 1년을 결산하는 날이고 또 먼 날 자신의 인생에 결산하는 날이 있고 또 영원한 또 결산하는 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결산에 대한 생각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3명의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재물을 주고 떠나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것을 갖다가 현대에 우리 한국의 돈으로 계산하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봤을 경우 5달란트는 5억 정도가 되고요. 2달란트는 2억. 1달란트는 1억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돈을 주고 주인이 떠났지요. 이것은 천국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다른 성경은 표준 세번역은 천국의 관점으로 이것을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각각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것, 이것 하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재능이 찬양을 잘하는 분들도 있고 가르치는 걸 잘하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꽃꽂이를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는 분이 있고 또 어느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고 다 틀리지요. 재능을 주셨어요. 그럼 재능을 준 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삶의 문제지요. 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 두 명의 종들은 어떻게 선택했느냐? 본문을 보니까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를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했다고 그래요. 장사했다. 바로 가서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얼마나 남겼느냐가 초점이 아니라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초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두 종들에게는 동일한 상급과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은 종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한 것을 봅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는가? 두 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돈을 갖다 땅에다가 묻어버리고 말았어요. 감춰버렸습니다. 일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종들과 비교해 보니까 액수를 덜 받은 거예요. 다른 종들은 많이 받았는데 그거 비해서 나는 1억밖에 안 받아서 기분 나쁜 거예요. 비교 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쌓여서 어떻게 돼요? 땅속에 묻어버리고 마른 겁니다. 혹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는데 땅속에 묻어두지는 않고 있는지, 그러면 그 재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묻어두게 되면 녹슬게 돼요. 할렐루야. 재능은 쓰임 받을 때 빛나게 돼요. 비교의식이나 열등감 묻어두게 되면 인생에 앞날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다양한 감정들이 있지요. 그 중에 가장 큰 감정은 뭐냐면 절망적인 감정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헬조선이다. 끊임없이 언론지상에서 헬조선 이야기를 해요. 헬은 지옥이라는 뜻 아닙니까? 조선. 구한말의 그 암담한 현실을 이야기할 때 지옥 조선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다시 구한말의 그 암담했던 지옥과 같은 현실이 오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높은 자살률, 또 취업난, 저성장으로 인한 경제난, 그로 인해 3포, 5포, 7포, 9포를 이야기하는 세대, 뭐 이런 얘기들은 희망이 안 보인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정말 우리 한국이 지옥이냐?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지옥 같아요? 정말 한국이 지옥 같아요? 세계를 바라보면 대한민국이 그렇게 지옥은 아니에요. 세계 10위권의 GDP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10위권. 그리고 인구도 5천만 명 이상이고, 그리고 소득도 2만 불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50 클럽, 이 클럽에 들어간 나라가 있는데 7개 나라인데 그 속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어요.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2만 불 이상, 그 다음에 인구 5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가 7개 나라 중에 우리 한국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국을 이야기할 때 세계 외신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대중교통 시스템이 참 잘 되어 있다. 통신 서비스 완벽하다. 의료 서비스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이다. 건국 당시 최빈국이었어요. 70년 만에 고속 성장을 해서 절대 빈곤에서 탈출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가 세계의 사람들은 살만한 나라라고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에 와서 일하고자 하는 꿈과 환상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우리 사회를 볼 때 헬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국을 보면 엄청난 인종 갈등이 있지요. 갑이 무서워서 밤거리를 못 걸어 다녀요. 혹시 저 사람이 총을 가지고 쏘진 않을까? 인종 갈등과 총기 사고가 빈번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못 가요. 돈이 없어서 죽어야 돼요. 우리는 의료보험 체계가 잘 돼서 병원 가면 수술 받잖아요. 적어도 미국 가서는 죽어야 돼. 돈이 없어서. 스웨덴 같은 나라는 부가세가 25%예요. 그래서 보험 많이 받지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회사에 다 출퇴근해요. 영국의 런던에 보면 템즈강이 있어요. 참 아름다운 강이에요. 한국보다는 못한 강인데 그 옆으로 참 문화재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월세가 너무, 전세제도는 한국밖에 없는데 월세가 너무 높아요. 한 450만 원 돼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서 보트피플이 생겼어요. 탐지강 주변으로 그냥 조그만 배 위에 방 2칸짜리, 조그만 2칸짜리가 줄지어 있습니다. 왜? 돈이 없어서, 월세가 비싸서. 450만 원. 영국의 경제 수준을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 따지게 3분의 1 따지면 우리도 150만 원 정도 월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거의 3만 명 이상이 보트피플로 살고 있어요. 젊은이들이요. 세상 어디에 가도 우리의 삶을 만족시켜줄 만한 것은 그리 많지 않아요. 목요일 저녁에 러시아 선교사로부터 1시간 이상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우랄 알타이어 그 산맥 쪽으로 쭉 알타이어족들이 쭉 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 그냥 강물이라고 조금 흘렸는데 그 똥물이요. 그걸 떠다가 밥을 해먹어. 겨울엔 춥지요. 여름에는 더럽고 냄새가 심하지요. 물을 구하러 가려면 한참 가야 되지요. 그래서 500만 원만 있으면 지하수를 뚫는 기계를 사서 이거를 동네 다니면서 뚫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워낙 큰 땅이잖아요. 노브르시크에 우리 본국제신학교 분교가 세워졌는데 러시아에서 가장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인구가 200만도 채 안 돼. 땅덩어리는 크지요.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렇게 먹는 물조차가 없어가지고 씻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500만 원만 좀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기계 사갖고 동네 다니면서 지하수를 파서 하나만 파놓으면 동네 사람이 그걸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이 안타까운 선교 현장 이야기를 매일 듣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이스톡이나 외신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 현장의 소식을 그냥 그대로 들어요. 과거에도 가서 눈을 봐야 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현장을 찍으면서 보여주면서 통화를 해요. 오늘날 왜 우리 사회를 자꾸 이렇게 험악하게 이야기하냐. 금수저들과 비교하다 보면 그래요. 비교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과 보게 되고 자신의 삶의 처지가 한스러워 보이게 되고 자꾸 절망적인 것을 생각하게 돼요. 한국이 그렇게 지옥은 아니에요. 다녀보니까. 나는 매달 나가보잖아요. 한국은 그래도 살만한 나라예요.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해서 하면 그래도 기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나라예요. 선지부 가보십시오. 무슨 돈을 벌어요. 세금 내고 나면 끝이지. 우리 가정에도 70년대 여기서 공장을 정리해서 해외로 간 누님이 있어요. 매형이. 일평생 그렇게 잘 배웠고 똑똑한데 언어들도 잘하는데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국제거지다 이렇게. 여기 그냥 서울에 있는 빌딩과 땅을 그냥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한국이 그다음 살기 어렵다. 다 팔아서 가버렸는데 잘해야 되는데 평생 이 나라 저 나라 전전긍긍하다 살았어요. 나이가 이제 한갑이 됐는데 한국이
그렇게 지옥은 아니요. 할렐루야. 한 달란트 받은 종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기분 나빠서 자신의 재능을 그냥 쓰지 않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생은 반드시 결산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해요. 근데 판단 기준을 보니까 양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했느냐 안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판단 기준이에요. 인생도 시간이 흐르면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지요. 그래서 주님도 계시록에 보면 22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누가 상을 줘요? 예수님이 상을 줘요. 근데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 동일한 상급을 주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상급의 내용이 같아요.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왜?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부어주십니다. 이건 신앙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중국에 본국제신학교가 7개가 있어요. 전국에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해요. 현지 지도자들이 한국의 목회자들보다도 더 많이 공부한 친구들 많아요. 많습니다. PhD 받은 명문대 나와서 PhD 받은 애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우리 현재 신학교를 맡고 있는 부교장을 하는데, 제가 맡길 때 한꺼번에 다 주겠습니까? 안 줘요. 조금 줘봐요. 그리고 태도를 보고 어떻게 하는가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더 던져서 봐. 그러면서 이런 당금질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한 2년 지나면 그 다음에 분교장을 맡기게 되고, 거기서 또 잘 운영하면 그 다음에 다른 분교에 가서 강의할 수 있도록 길을 또 열어주고, 사람도 사람을 관리할 때 맡기면서 더 큰 걸 맡기고 더 큰 걸 맡기고, 근데 그 시험에 탈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안 맡기지요. 왜? 그 영혼 하나가 학교의 전체 영혼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그러면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이 세상에 원리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속해서 번성하는 이유는, 우리 부부는 한 가지입니다. 맡겨주면 끝까지 해요. 최선을 다합니다. 돈하고 결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변두리에서 세계의 중심부로 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선교단체가 돼가고, 왜? 변두리에서 어떻게 인생 사람이 나옵니까? 근데 변두리에서 사람이 만들어져 가요. 작은 일에 충성을 해요. 병원을 하나 맡아도 15년을 해요. 쉽지 않죠? 회사를 맡아서 예배드려도 한 번도 안 쉬고 해요. 돈 관계없어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어느 날 보니까 인생이 되고 큰 물줄기가 돼서 하나님이 더 큰 선교 사역을 맡기고 일을 맡기는 거예요. 거저된 거 없어요. 사람들이 거저됐다고 생각해. 거저된 게 어디 있어요. 수많은 시간 들였고 헌신했고 작고 작은 일을 갖다가 성실하게 감당하다 보니까 문이 열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빛도 다 갖게 된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 진짜 많은 것을 맡겨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14절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일시적인 복, 산발적인 복은 자기 스스로 잘하면 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이 장기적인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종이 주인의 잔치자리에 함께 앉는 거예요. 초청받는 거예요. 자신의 종이라는 신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종들은 엄청난 물질적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인과 동등한 신분으로 승격되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뭘 얘기해요?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리더십이 영향력을 갖게 되고 점점 더 높은 섬김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본포는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이 많은 것을 하나님부터 맡김 받는 사람들, 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더 많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의 반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위와 명예와 인생이 번성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24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알고 내가 무서워서 땅에 감추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해요. 종은 주인을 평가할 때 수전노라고 그래요. 한 수 더 떠서 주인이 노동도 하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고 거두어들이는 못된 주인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책망받을 것이 겁나서 땅에 감추어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맞지가 않아요. 결코 주인은 수전노가 아니잖아요. 종들에게 5억, 2억, 1억씩 주면서도 차용증 하나 쓰지도 않고 갔어요. 얼마 이득을 남겨야 된다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과감히 종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주인을 잘못 평가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재단을 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정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일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의 성품을 잘못 이해했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질투심과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그의 마음의 문을 닫게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종들과 비교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뭐냐? 첫째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을 갖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시간을 낭비해요. 주인이 충분한 시간을 주었지만 게을러서 안 한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 두 번째는 변명하는 습관을 좀 버리자. 세상에서 가장 못난 변명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 글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라는 글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둘러대는 변명 중에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이 뭡니까? 시간이 있는 것, 시간이 없어서란 말이에요. 시간은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 주어졌어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못하고 모든 것을 주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이런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악한 종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렸어요. 또 이 종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은 후회를 남기는 인생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30대가 되면 후회하는 11가지 이 글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중에 2가지가 보면 부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것. 악한 종의 특징은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것, 이것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도전하지 않았던 것. 게으르고 안일한 사람들은 도전하지를 싫어합니다. 모험도 싫어하지요. 열정도 없지요. 그래서 그는 땅에 하다가들 묻어버린 거예요. 제가 많은 모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관계상 가야 돼요. 그런데 선택을 합니다. 저 그룹 가면은 별로 도움이 안 돼. 맨날 모이면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하고 도전한 모험과 선교와 비전과 열정을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고 이 땅의 이야기만 끊임없이 반복해요. 어떻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인간관계상 안 갈 수 없죠. 그래서 가서 한 10분 정도 같이 있다가 내가 다른 일이 있어서 가야 되니까 미안하다 얘기가 빠져나와요. 왜? 같이 해봤자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돼. 내 나이 50 넘어가지고 그런 분들과 10년 살게 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나름대로 그래도 인간관계는 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후회를 남기는 인생을 살지 말자. 예수님이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의 인생 결산표를 보고 결론을 내려요. 성경을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뭐예요?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내쫓김을 당하는 인생. 오늘날 한국 사회에 기업가 정신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11월 25일 정주영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분을 우리 한국 사회가 다시 조명하고 있어요. 현 근대사의 거산이다. 왜 이렇게 많은 한국의 언론 매체들이 보도할까요? 한국 사회가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분의 삶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정주영 씨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업인입니다. 우리 한국 경제의 상징인이죠. 75년 전 일제 식민지 말기 직원 2명을 데리고 신설동에서 자동차 수리 공장을 차립니다.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의 대동맥이었던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 고속도로를 2년 4개월 만에 완공해요. 세계 고속도로 역사에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난공사가 있는데 그 난공사를 그는 24일 만에 6개월 걸릴 걸 24일 만에 완공시켜서 한국의 심장을 연결하는 경제의 대동맥을 연결시켰습니다. 1972년도에는 허벌판에 조선업을 시작을 했어요. 공장도 없이 1970년대에 배를 2척을 수주받아가지고 2년 안에 완공하기로 건조하기로 하고, 공장도 없이요. 바다에서 배를 건조하고 허벌판 모래판 위에서 공장을 지으면서 2개를 동시에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헬조선 흑수저 이야기를 많이 하며 신세를 한탄합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이야말로 식민지 헬조선에서 태어나 전형적인 흑수저 인생이었습니다. 85년 인생을 그는 오직 이봐 회복이나 해봤어 라는 말로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끊임없이 도전을 만들어 갔습니다. 500원짜리 지폐 한 장에 나와 있는 거북선, 그걸 보여주고 조선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외자를 유치했어요.
한국의 돈에 있는 거북선 하나를 보여주면서 폐유조선을 갖다가 서산 방파제 공사를 할 때 마무리 공사가 안 될 때 그걸 갖다 가라앉혀 갖고 마무리를 했고요. 1998년 소대 방북은 세계의 모든 외신들이 주목했던 사건입니다. 남과 북이 판문점을 통해서 열렸어요. 1,001마리의 소를 직접 자기가 기른 1,001마리의 소를 차에다가 직접 싣고 북한에 다 갖다 줬어요. 돈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데 살아있는 소를, 창조적인 정신이 있죠. 돈을 주게 되면 관심을 못 끄는데 직접 자기가 차를 몰고 1,100마리의 소를 이끌고 판문점을 지나갔어요. 세계 외신들이 다 주목하고요.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창조적인 정신들. 오늘날 교회도 창조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번 좀 해보자. 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 전도도 해보고 선교도 해보고 다음 세대 교육도 한번 해보고 한번 해보자. 해보고 이야기하자. 너 전도 해봤어? 전도 안 돼. 이런 얘기하지 말고 너 한번 전도 해봤어? 너 한번 선교 해봤어? 선교비 내봤어? 선교 현장 가봤어? 안아보고 말하지 마. 한번 가보고 들여봐요. 감사한 옷도 쓰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긍정적으로 그의 마인드가 바뀌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 한번 감사한 옷 한번 써봤냐? 한번 써보자. 헌금 드리면 복을 준다고 했는데 너 정말 11조 한번 드려봤어? 정말 정성스럽게 한번 드려봤어? 하나님이 하늘에 복을 주는지 한 번도 시험 한번 해봤어?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고 말했는데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하늘문은 열려있다고 했는데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셨는데 너 정말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봤어? 그래서 응답 받아봤어? 예배나 봉사를 할 때도 대충이 아니라 정말 생명 걸고 한번 해봤냐? 너 해봤냐? 이발 해보기나 해봤어? 어쩌면 이 말이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가장 지금 절실한 언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모든 것은 결산의 날이 있어요. 결산의 날은 웃는 사람과 우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할렐루야.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살게 되면 결산의 날이 분명히 있다. 정리합니다. 창조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십시다. 아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지 말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냥 열심히 삽시다.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겠나.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사십시다.